말씀 속에서의 요절은 바로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참 나약한 자들입니다.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노아 이후에 족장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바로 고대 근동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보면 기름 부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75세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50 이후에는 거의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생농편의 경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왜?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모험을 하고 개척을 하고 뭔가 강력하게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그 나이를 우리가 평균치가 40 이전에 하면 더 좋고, 늦어도 60이 되기 전에 그렇게 모험을 하고 개척을 하고 어떤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아주 좋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더 차서 진행하는 것은 체력도 따르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다는 것은 상식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편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도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셨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죠. 3대 떠남, 3가지의 내려놓음의 이 철칙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제 조건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는 그를 책임지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하나님을 쫓아 나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안에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떤 한 인물이 택함 받고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재수가 좋으려니까 혹은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래저래 되고 저래 이래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 가운데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재수 없으려니까 돌부리가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성질 부리면서 화가 나면 그냥 바로 그 돌멩이를 갖다가 발로 탁 착제 끼면서 분풀이를 하죠. 바로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무릎도 깨지고 손바닥도 끓기고 몸에서 피가 나고 그냥 오늘 진짜 재수 진짜 재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좀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래도 어디야, 코 깨지지 않고, 그래도 어디야, 면상에 얼굴이 끓이지 않는 것 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넘어졌는데도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는데 해석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의 해석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삶의 행복의 기준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늘 찬송 속에서 고백합니다만, 입술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간증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도 성격도 다르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달라요. 같이 서울에서 사는데, 같은 양화교회 식구인데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 마인드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것에 대한 삶의 해석이 다르니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참 파산한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하게 두 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모세예요. 그러나 그 직전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자, 21절에 보세요. 시편 105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의 교훈을 하게 하였도다. 자,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참 억척스럽게 고생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17절 말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의 나이 17세에 하나님 앞에 꿈으로 계시를 받았죠. 비전을 제시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웬일인지 인간적으로 볼 때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투심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만 보면 배가 아파요. 요셉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광야로 나왔을 때 형제들이 모의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고자 그거까지 하죠. 참 얼마나 갈등과 이 속상함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죠. 죄 중에 극상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합의하에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 노예값이 은 20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노예값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얼마간 지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막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참신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죠. 그리고는 뛰쳐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확 움켜쥐고 놓아주질 않으니까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참 이제 청년이 된 요셉입니다. 유혹을 뿌리쳤어. 절대 해야 될 일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겁니다. 그래 옥에 갇혔잖아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참 생각해보면 마음 아프고 참담한 일인데 또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서 강간 미수범으로 옥고를 치르는데 이 당시 노예가 그런 일을 범했다고 적어도 거짓 증인을 세웠겠죠. 노예가 그 집 노예가 주인의 소유, 주인의 것, 주인의 집을 침탈하고 훼손하고 폭행하고 이런 죄는요 사형감입니다. 그 요셉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환관장을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미움을 사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미래를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환관장 둘이 들어왔는데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되고 술 맡은 사람 그 장관은 복직이 된다고 꿈을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두 환관장이 바로 앞에 불려갔는데 한 사람은 초단돼 죽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환관장은 거기서 구사일생 억울함을 풀고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를 수종 들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희한한 꿈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다 술객들을 동원해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해석도 안 하고 바로가 짓궂은 사람이죠. 누구든지 내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될 것이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환관장이 생각났어요.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옥에 갇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복직되면 당신의 이야기를 꼭 바로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이요. 풀려나가지고 복직되니까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렸거든. 그런데 요셉이 생각났어요. 왕이여,
제가 목에 갇혔을 때 제가 복직될 것을 꿈을 해석을 잘한 히브리 청년 젊은 요셉이라고 한 청년이 옥에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누명 쓰고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누명 쓰고 옥에 갇혀있다. 바로가 얼마나 기쁜지요.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빨리 불러오라고 일사천리로 이를 진행해서 요셉을 불러와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마침내 바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까지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국난 나라의 위급한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게 하시는데 7년 동안의 풍년의 때 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 중차대한 일을 요셉에게 맡기기로 하죠. 여러분 적어도 그냥 최소 잡아도 14년을 버텨야 되는데 이 일을 진행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무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고통당하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요 자기들을 팔아가지고 그 파는 문제 때문에 막 애달고 괴로워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고 요셉 앞에서요 빌듯이 소원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이었다고 그때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마디 하죠.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일찍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이고 나는 형들에 대한 원망감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세기 50장에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요셉은 쓰임받은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요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만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어떤 일이 지나가고 무슨 일을 만났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화병 나서 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책임주신 겁니다. 요셉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방어막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해하지 말고 이삭과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급함을 다 넘기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데 40세에 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여서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는데 120세 될 때까지 그래서 그의 인생 40 이 3박자의 인생을 보내면서 참 기가 막힌 삶을 사는데 그가 마지막에 죽을 그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아직도 건장했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100년은 더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할 수만 있으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장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아직도 멀었지 않아요? 조금 더 있어도 될 건데 야 여기 오면 더 좋아 올라와 부르시면 아멘. 모세가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와 모세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거 여호수아한테 맡겨. 됐어 이제 내 곁으로 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간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 일생을 보면요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지 마라. 오늘 시편의 말씀 15절 배고픈 15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죠. 오히려 보호하죠. 사울 앞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기니까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적으로 보면 택한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먹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셔서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참 복된 겁니다. 이래봬도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도가 그거거든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복된 하루 되시고 기가 막힐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